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심을 이 시간 신앙으로 우리가 모두 고백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 또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17번 시편 29편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은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과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옥자 전도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다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으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합 선교교회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을 우리 주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잘 아시지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 선교교회가 가는 그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피곤하고 고나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길은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연합선교교회가 나아가는 길 위에 원하기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끈을 물리는 꽹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며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하신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들 외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고스를 쪼개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모든 살아있는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이웃들에게 또한 저 멀리 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선교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또한 찬양들 또한 미소 TV를 통하여 전파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며 딸마다 빨리 낫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 답답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어느 곳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야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잡아 메어 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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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성소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여쭙죠.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렇게 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연실색을 했어요. 이게 뭐 좀 해답을 찾아보려고 갔는데 더한 미궁에 빠져버린 거죠. 얼굴색이 아마 변할 정도로 급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탯줄의 의지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 그 양수 속에 있었잖아요. 그 탯줄에 의지하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받고 이렇게 살다가 이 물이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일치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어머니 뱃속에 물속에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릅니다. 무슨 미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진짜 맞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중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분명치 않더라도 다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즐기고 먹고, 그죠? 뭔가 막 재물만 축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공술에 공소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버세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 거듭난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저도 요즘에는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밖에서 만나면 후배들이 형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한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우리의 겉만. 그런데 우리가 좀 밝게 살아야 돼. 싱글벙글 웃고 이렇게 하면은 그 누구죠? 이상구 박사님, 그분이 자꾸 하셨는데 그분 정말 해맑은 그 웃음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어디를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나,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얼굴이 카바마크라고 그러죠. 밝고 맑고 환한 미소, 그런 얼굴이 이렇게 이웃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성령님의 내조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제가 이제 오랜 세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많은 상처가 됩니다. 저도 상처를 받아요. 목사라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뭐 강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상처를 받거든요. 질투를 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성도들 간의 질투, 또 이웃 간에 살면서 하는 질투. 이웃이, 동료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해 줄 만한 그런 덕성을 갖춰야 나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옆집에 막 손님이 많아, 그죠? 저 집 왜 이렇게 손님이 갑자기 많아지고 막 하는 거야. 막 질투를 해. 그럼 뭐 좀 냄새 난다는 거야, 뭐. 음식하면 다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조리 냄새 이런 거. 연탄가스 냄새 난다고 뭐 고발하고 신고하고. 이거 안 좋은 거죠, 사실.
이게 장사 속에서 장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맞잖아요. 이 집이 잘 됨으로 사람이 꾸역꾸역 몰려오니까 내 집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모르면 저 달나라 가서 혼자 살아야지. 그죠? 저 산 속에 가서 뭐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건 특히 우리 사냥하는 사역자님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막 그냥 공박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난 도저히 여기서 못 견딥니다. 저 인사드리고 갈게요. 무던히 했어요. 1년 2년까지 막 견디다가 손 들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걸 저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6월 2일 날 호국을 위한 우리 예수와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제가 누구를 외부에서 좀 와주세요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해 두셨어요.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어르신들, 그죠? 보컬 싱어들 중에 한두 분이 좀 이상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셔요. 중심을 보시고, 그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즉시 4명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분들 다 오라고 그러면 제가 또 감당하기 어려워요. 2분만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세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입으로만 영광 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또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너무 억세게 나가면 주님이 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축복도 못 하시고 역사 못 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복된 말씀 여러분 모두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그 선민인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쓴 책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서죠. 대언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막 거역하고 반항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모든 민족들에게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이렇게 거듭거듭 선포를 했어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복된 말씀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단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슨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갖고 있는데 뭘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가 갑자기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술 마시고. 본인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 안개야, 안개. 순간 사라진다. 이 땅에서 그렇게 버티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우리를 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입니다. 제가 소명이라는 그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한 2번 정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죠? 입구자 위에 칼도자가 있어. 칼도. 양날 가진 칼이야 이게. 칼을 그릴 때에요. 양날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칼자로. 이 입구 위에 칼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역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 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거역하는 자는 칼을 받게 돼 있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 바로 소명이에요. 목숨 명자잖아요, 이 명자가. 자, 이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력과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엎드림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느 누가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대항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참고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백성, 내 자식이라도 안 돼.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경에 바로 열강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서 친백성 이스라엘 그 죄악을 벌하시고 멸망해버렸어. 그냥 아주 끝내버렸어. 나라 자체를, 북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이 그 징벌에 앞서서 이사야에게 그 경고와 심판이 있음을 대언하라고 특별한 소명을 내리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일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우리 앞에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 하나님, 정말 내가 엄청 부족한데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죄인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잘남을 내세우고 정말 잘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사야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본 순간 철푸덕 주저앉았겠죠. 자신의 죄를 막 다 회개를 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보세요. 본문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제가 이 설교를 벌써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 막강했던 우시야예요. 강국을 이루고 통치를 했던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 우시야, 그런 정말 강자가 한편에서 죽으면서 한편에선 뭐예요? 이사야를 들어서 새 인물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좀 묘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매우 자세히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어마어마한 큰 성전에 그냥 가득 채워졌더라는 거야. 저 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은혜를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광은 이렇게 온 천지를 덮는다 하는 것을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정말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내가 배웠는데 어찌합니까? 자신의 입술과 백성이 모두가 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배웠는데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사야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자신의 임재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 이사야를 보고 모든 죄, 죽음까지도 면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그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대면서 그의 악과 죄가 깨끗이 사하여지고 정결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겐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의롭게 여겨주신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 한 짝처럼.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습니다. 죄인을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의 이사야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는요, 오직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야. 요즘 있죠,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지 낯을 막 높이 올려요. 텔레비전에 내가 얼굴 한번 더 나가야지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자, 이사야는 부유하고 강성했던 이 우시야하고 요담 왕이 있어요. 그 치세를 향해서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온다,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여러분 정치를 잘한다고 모두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이들은 정치를 잘했어요. 실수를 하긴 했어요.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게 나라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거짓과 위선이 막 판을 치잖아요, 지금. 그죠? 입만 열면 정치인들 거짓말하고 이상한 술수에 이 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금 바른 언론도 있어요. 못된 언론들이 더 많지만 바른 언론들이 하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히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막 순종 이런 거를 다 상실한 채 죄악의 길로 막 내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이사야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종용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확실하게 대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썼죠.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의 그 경고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기사를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뭐 홍수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로만 하는 거잖아.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 그죠? 말씀만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8명이 다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 그 다윗, 모두가 하나같이 그 겸손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경외,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계보에 그분들 이름이 쫙 기록에 남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이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겸손과 경외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차하면 내 얼굴을 뻣뻣이 든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과 긍휼하신
사랑을 막 부어주십니다. 시편 기자 103편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맞잖아요. 우리 모두 그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경외입니다. 아비를, 어떤 아비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자녀를 예쁘다 하지 않겠습니까? 빛이라도 내서 뭘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네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사야를 들어서 사용했어. 우리가 지금 순종하니까 이 연합선교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대언자를 찾으실 때에 이사야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야.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는 순종. 순간 뛰어나가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인간의 능력이나 무슨 재능이나 이 사람이 온전한 자인가, 뭐 정결한 자인가 이런 거를 깊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맞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저 이 자가 순종할 자인가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순수하게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게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적용을 했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냥 덥석 자기 백성이라고 내 새끼 사랑하니까 그냥 덜커덕 막 25층짜리 빌딩 하나만 지어주고 막 야 새돈 많이 받아서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엄청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어. 그냥 쉽게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먼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법.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을 광야에 끌고 다닌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 여정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목마르고 전쟁에 죽어가고 얼마나 큰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영적 가람에서 이제 영적인 가람이 그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통감을 하고 살았어요.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세상 벼슬 뭐 그런 거 해보다가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영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전제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백성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는 바로 초석이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바로
그런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딱 한 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온갖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오직 겸손과 경애와 순종으로 이 험하고 가라앉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바라는 연합선교교회의 귀한 권속들로 남아주시고 살아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겸손과 경애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하신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세상 환경 우리 하나님 내려 봐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고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의 존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만배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예배 마치고 와동에 있는 황간에라고 있어요. 황간에 평양 냉면 전화 예약을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명길 집사님이 한번 124로 한번 물어보세요. 와동 황간에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전화 좀 해서 예약을 좀 해주세요. 어저께는 군산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토크 찬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찬양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롭게 그 찬양도 하고, 그분들은 이제 간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간증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간증이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실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타이틀 제목이 그렇게 해서 벌써 방송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지 않을 말도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뭐 그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는 만족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간 두 바퀴 기타 사랑, 그리고 우리 정하인 권사님 우리 넷이 갔다 왔어요. 모처럼 바닷가에서 회도 먹고 그 바닷속에서 높이 솟아오르는 물고기도 봤습니다. 역동적인 그런 물고기였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그렇게 역동적이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은 식사 마치고 전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 모시러 갔다 와야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화식 목사님 내부는 당진 지방 무슨 예배 일정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한 건 모르나 뭐 당진 지방 예배 일정이 있다 이렇게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일은 우리 예수와 호국 찬양 집회, 최명준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확히 문제를 짚고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날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떨렁 우리 예수와만 그저 하고 영상으로만 이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후 3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현수막을 붙여야 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어요. 광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 197장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급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애와 순종으로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